여기가 어디지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이제 밧단 아람에 갈 때에 제단을 쌓고 그것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유월절 행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제 또 친족들과 함께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절기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에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들 예수도 이제 자기들을 따라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하루 길을 가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온 길을 거슬러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 자식이 하루 동안 나와 같이 길을 안 가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 한 시간 정도는 누구랑 얘기하느라고 내 새끼가 없어진 줄 모른다 할 수 있지만 하루 길을 갈 동안 내 새끼가 없어진 줄을 모르고 간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당시 문화가 자식에게 막 목숨 거는 문화가 아니고 자식을 그냥 이렇게 우리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을 그냥 놔서 키웠어요. 부모가 막 미주알고절 다 신경 쓰면서 키우지 않았어요. 겨우 밥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겨우 밥만 먹고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컸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아마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니도 이제 당연히 부모를 따라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여러 명의 친족이 이제 몇십 명이 될 수도 있죠. 그 친족과 함께 이제 길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길을 가고 보니까 그 중에 자기의 일행 중에 내 새끼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하루 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을 이제 올라갈 때는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성전에서 자기 아들 예수가 랍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태연하게. 아이는 부모가 이미 하루를 내려왔고 3일을 걸어 올라갔으면 4일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4일이 지난 후에 부모가 그 자식 예수를 봤을 때는 아이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부모를 4일 동안 잃어버린 아이가 눈물 콧물을 짜면서 막 꼬질꼬질해서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도 4일 동안 부모님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인데도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있었던 모습을 이제 3일 후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반가웠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 그래서 이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무 태연하게 어머니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너무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었어? 이렇게 달려들고 막 울어야 정상인데 너무 태연하게 어머니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치 한 40, 50살 먹은 어른이나 할 법한 얘기를 12살 먹은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린 예수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청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었지요.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 예수님, 12살 먹은 어린 예수가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마치 자기가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아버지의 집이라고 너무나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셨는데, 아마도 그 40일의 금식 기도 때도 12살 때의 일이 아마 마음속에 내내 있으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여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언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아버지 집에 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고 내 아버지의 일들에 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파피루스 원래 사본, 파피루스에 이제 옮겨 쓴 사본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해석이 맞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어디에 있었는가에 이 중점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내 집에 있습니다. 내 집. 하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내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집에 머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늘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집이라는 이 개념은요, 머물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은 어디일까? 어린 예수님은 12살의 성전에서 당연히 머물러야 하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살 남자아이가 또래와 놀기를 좋아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도 조금 남달랐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제 아들 명수는 올해 19살입니다. 고3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은 기뻐하질 않아요. 진짜로요. 올 1월에도 제가 미국에 지 누나한테 이제 지혜랑 이제 보냈어요. 근데 거기 머무는 이제 그 기간 동안 2주 동안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소리를 연발했다고 그래요. 그 여행을 막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막 캐나다까지 여행을 하고 막 여기저기 다 돌고 왔는데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 즐거워하지 않고 가자, 빨리 갔으면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일본 갔을 때도 그랬어요. 일본에도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일본 갔을 때도 도착하자마자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명수가. 근데 서울에 이제 여행을 하고, 가족끼리 여행을 하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막 카톡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 친구 만나러 막 간다고 할 때요, 얼굴에 막 생기가 돌아요. 눈빛이 막 바짝바짝 빛이 나요. 그동안 막 이러고 있다가, 엄마 친구 만나러 학교 가야 돼 할 때는 막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이 아들이 또래 친구들이랑 놀 때 가장 좋구나. 근데 예수님은 12살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12살 어린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노놀고 즐기는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어른들이랑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은 조금 다르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무엇인가 색채가 좀 다른 청소년기를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여기 보면은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답변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와 요셉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
마리아는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한 여인이지요. 예수님을 낳기까지, 그 아들 예수를 키우기까지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처녀 때에 수태고지를 받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40일 되었을 때 성전에서 정결례식을 하실 때도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일 때에도 랍비들과 함께 성전에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셨는데 3번 다 예수님의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주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체험입니까? 처녀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녀가 임신이라니,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얼마나 신비로웠을까.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례식 때였어요. 이제 아들 예수를 낳고 40일이 되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례식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 이 제사장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를 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4가지가 나와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더니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다. 아기 예수가.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아기 예수가.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40일 된 아기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말입니까? 이 시므온의 말이 좀 어렵긴 해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부모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에 들은 게 특별한 어떤 아주 특별한 느낌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40일 된 아기를 보며 주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을 했으니 무엇인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리고 오늘 12살 어린 예수님은 감히 유대의 랍비들과 성경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른과 같이 대화할 수 있다고요? 이 대화 그냥 대화가 아니에요. 성경에 관한 얘기를 지금 어린 12살 예수님이 지금 성경 이 가르치는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희한한 얘기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전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요. 이 성경이 일반인에게는 이제 허락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랍비들, 또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율법 학교를 다니는 일부 제한적인 사람들만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일반인 유대인들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린 예수, 일반인 가정에 태어난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어린 12살밖에 먹지 않은 예수가 성경에 관한 얘기를 랍비들과 나누는 것은 이게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랍비들 사이에서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들 예수를 볼 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아마 귀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 부모도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 아들 어린 12살 먹지 않은 아들이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또 40일 후에 정결례식을 할 때, 또 오늘 12살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아무것도 마리아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직 누가복음 2장에는요, 아직까지 마리아는 앞으로 자기에게, 자기 아들 예수에게 나타날 어떤 것도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구원 계획이 엄청난 것을 아직 마리아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린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이 어조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겁니다. 어린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예수님이지만 어쨌든 족보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아버지인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신기루 같은 말이에요. 성전을 아버지 집이다. 현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사는 이 어린 예수님이 성전을 내 집인 것처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특별한 그런 언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성도들을 이 행동 두 번만 보면 그를 알아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 마음이 가짜인지 저는 두 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연발하며 신실한 척하며 자신을 포장해도 저는 그 속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다가갑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도 행동이 다릅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신실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성도는. 이스라엘 뿌리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야곱은요 잔꾀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떨 때 좀 야비하기까지 할 정도로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터키 중부 밧단 아람으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상당히 멀었죠. 이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요령을 부리다가 형의 분노를 샀고 그것을 한 이제 야곱의 부모님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 일은 이제 그의 이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도 이 터키 중부에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 리브가를 얻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또 그 외갓집으로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란과 밧단 아람은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왜냐면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 바로 하란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어머니 이제 혈육들이 살고 있는 이 밧단 아람은 바로 그 옆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부엘세바에서 터키의 밧단 아람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나라가 일단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것은 터키예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근데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갈 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길을 가던 중 도상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는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깬 다음에 그 꿈속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은 자기가 베고 누웠던 이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베델. 자기가 제사를 드린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이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11조에 대한 서원을 여기 베델에서 야곱이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11조에 대한 믿음의 서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 터키까지 자기를 이동하는 동안 자기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이 야곱이 깨닫고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 벳은 이제 이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베델인데, 그렇게 야곱이 이 이스라엘의 브엘세바에서 터키의 팟단 아람까지 가는 동안 베델이라고 하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게 부어주어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야곱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한데 길 위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의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인물인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 속에 살 때는 조금 약간 비열하고 야비한 구석도 있지만, 그런 비열하고 야비한 구석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자주 조명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 좀 야비하고 비열했는데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 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조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그런 마음의 광분이 많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머리까지 치우르는 울분과 속상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나한테 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야곱은 아주 온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사람 앞에서 진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진실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건 다 가짜입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지 않고, 세상에서 착한 것 같으나 그거 다 가짜입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스럽고 절대적인 가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에게 복을 주어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한낱 종이 조각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야곱이 자꾸 조명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야곱을 볼 때 야곱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종살이를 무려 20년이나 했지요. 그러나 그 20년의 종살이 기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야곱은 이 밧단 아람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처자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삶이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과 늘 함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삶을 그렇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곱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10년이 넘도록, 아니 14년이 넘도록 그는 자기 것이 없었어요. 다 아무리 야곱이 많은 양떼를 일구고 집안을 부유하게 했어도 그것은 모두 다 외삼촌의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만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밤이슬을 맞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14년을 일했지만 아직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변덕스럽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부을 때는 하나님 하면서 눈꼽만큼도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한결같았어요. 야곱은요, 떠날 때부터 다시 귀향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의 말년에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던 근대 우리나라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은 이 아버지 집에 거하십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십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베드로 이런 아버지 이제 사도로 가는 사람들도요, 이 죽음을 각오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죽음을 각오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그 말을 우리도 오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 진짜 성도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린 다윗은 목동의 신분으로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장군인 이제 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용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으면 어린 다윗이 거구의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있겠지만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그 고비를 우리가 넘을 때, 만날 때 그 고비에 변치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좋은 것 안 준다고 떠나는 자식은 진정한 자식이 아닙니다. 진짜 자식은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에 떠나지 않는 자식이 진짜입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수천 번씩 변덕을 부리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이 좀 깊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저는 깊은 사람을 갈망합니다. 요즘에 마음 깊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마음이 다들 새털보다 가벼워요. 하나님 앞에 새털보다 가벼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나도 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깨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 중에 인내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때도 고난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같이 지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입니다. 오늘 어린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즐거울 때만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이 아버지 집은 그냥 아버지 집인 거예요. 성전은 그냥 성전인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속한 것이지 아버지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속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변덕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교회를 상대로, 목사를 상대로 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치 않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예안중앙의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지 하나님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변덕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평생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